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죄와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의 삶, 봉사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인 서비스, 구원받은 자의 섬김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인지,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여야 할 것인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소통의 채널이기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구약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기도할 줄을 몰랐었다. 먼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맹률,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비율이 꽤 높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또 하나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어렵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있습니다. 이 종교를 너무나도 거룩하고 어려운 종교로 여겼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하다가 말실수해서 신성모독의 죄에 걸릴까봐 그리스도에서도 어떻게 말할 줄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대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이 꼬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있고 너무나도 우리하고 격이 다르고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히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랐던 거기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그 명칭으로 이 기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시간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1분은커녕 30초도 되지 않은 이 기도, 하지만 간단 명료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아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담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문을,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맞춰져야 될지를, 그리고 그 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이 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그 당시에 제가 교육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고 아주 중요한 문구들을 담겨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의 구조조차도 너무나도 밸런스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문, 우리의 삶에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문, 그리고 그걸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시작으로 총 7개의 센텐스의 기도문으로 만드셨어요.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함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드신 기도문도 이 7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짜임새 있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문과 우리의 삶에 대한 세 가지의 기도문을 균형 있게 배치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어찌 보면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공허한 기도일 거고요. 반대로 나의 삶과 나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균형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끔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이후의 가르침에서도 계속해서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엔 센세이션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당시의 종교 자체가 신과 신을 섬기는 인간의 관계는 이거는 천지의 차이보다도 더 큰 간격이 있는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왕은 있었잖아요.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직 군주만이, 왕만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신과 그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는 패밀리다라고 말씀하신,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엄청난 이 간격의 격차를 좁히시는 이 호칭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이 본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자들에게는 다르게 호칭으로 부르게끔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저 멀리 있고 나는 이 광활한 우주에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나의 목소리가 하늘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요.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자체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 첫 시작에서부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열방이 와, 진짜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와, 여호와는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찬사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겠죠. 우리를 통해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만약
만약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종교적인 관계는 이 땅에 한정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나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가정해 보자면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과 생각과 목표는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이 땅이겠죠. 내가 살아 숨쉬고 나에게 유의미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 뭔가를 이뤄낼 것인가, 이 땅에만 나의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방향도 하나님 나라요. 내가 받을 상급도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매번 기도를 통하여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결핍과 기근들, 부족함들, 고통들, 아픔들, 이게 나의 신앙의 삶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그냥 마냥 머리에서 기억나는 대로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나의 영원한 본향과 내가 바라볼 것, 소망을 두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를 주시지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또 뒤집어서 말한다면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길 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먹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배고파하며 울고 있는 자의 그 눈물과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이 최소한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먹고 오늘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고 이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다루시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같은 단어가 나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용서하듯이 나의 죄를, 나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는 이 순서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주는 기도문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한 자에게 주시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여기에서도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우리가 먼저 변제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전제는 여전히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이, 여전히 악한 영이,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만큼 우리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유혹의 구렁텅이들을, 아니면 사단의 그 위협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균형이 세워져 가길, 맞춰져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영광이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심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재조정되고 재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들을 나를 통해서 먹이기 원하십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 나에게만 한정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안에서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가족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 직장 동료와의 그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매일같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살아보니까 더 그런 것들이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더 그런 소리만 들리지 않습니까? 단지 세상에서의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위협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아버지들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어머니의 이야기들은 꽤 돼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괜찮은 아버지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들을 창피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등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로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먹이신 이야기, 선지서를 통하여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 지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이 임무를 또한 맡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들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뜻에 순종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들이
각 가정에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고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도요, 간혹 인생을 돌아보며 헛헛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땐 나도 굉장히 쾌활한 개구장이 남자아이였었는데 그때는 모든 게 인생이 즐겁고 재밌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았었는데 나에게도 20대 청년 때가 있어서 원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야망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 하루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지중지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이 살 집을 고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돌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지고 장난기가 사라지고 그냥 나의 어깨는 짐만 올려져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가 성장해오고 성숙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 아버지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가정을 돌보실 때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법대로 자녀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버지로 살아오시고 가정을 돌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전전긍긍하며 내가 잡을 잃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혹은 나의 아직도 미숙한 모습으로 애한테 막 화냈던 것 때문에 아이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떡하지? 혹은 오늘 하루 내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또 그 대리자로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또 고백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또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깨에 올려지는 그 짐들, 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그 기도, 자녀들의 양육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